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서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15쪽에 있어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5쪽에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8절부터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해요.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이랑 얼마 전에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가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전도사님이 속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전도사님 계속 보니까 얼굴 까먹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다행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바탕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퀴즈 1번 문제. 참 무엇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무엇을 주셨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무엇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무엇을 주셨어요. 자, 정답은 빛과 생명.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 1번 문제 다 맞췄나요? 자, 바로 2번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신을 믿지도 않고 자신을
생각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무엇이죠? 정답은 자녀. 정답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오늘도 정답을 댓글이나 카톡으로 보내주면 확인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냥 잊지 말고 정답을 꼭 보내서 선물도 받아가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다 만점인가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전도사님과 저번 주에 배웠었죠. 자, 이번 한 달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말해요. 자, 저번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였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다른 날과 다르게 아까 신나게 불렀던 말씀 챈트를 먼저 읽고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 챈트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똑똑한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 챈트 부분을 계속 화면에 띄워둘 테니까 전도사님의 설명에 잘 따라오면서 대답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현재. 우리가 현재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즉,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어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지금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빛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웠지만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빛의 열매는 어떤 건가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다음 구절, 5장 9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구절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빛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그림으로 보여요? 귀여운 친구 2명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밖에 없는 맛있는 간식을 욕심내지 않고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고 있어요. 자, 자기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베풀고 나눌 때 바로 착함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익숙한 신호등 그림이죠. 빨간불에 아무도 건너지 않고 있다가 짠, 파란불이 되자 아이들이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모습이에요. 자, 무엇이든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해요. 자, 횡단보도가 나와서 엄청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원래 쉽고 잘 아는 거일수록 어기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잘 지키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그림으로 한 친구가 무엇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몹시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피할 건가요? 아니면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드릴 건가요? 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혼나더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의 잘못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또 다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가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매사에 솔직할 때 또 하나의 열매인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잘 이해했나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전도사님과 아까 배웠었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배웠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또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어둠과 손을 잡고 죄를 지으며 일부러 빛을 감추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갈등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한 힘듦과 갈등이 올 때마다 잘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모든 어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을 우리 만화로 한번 보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합시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등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